16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네, 며칠 전 순천 세무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후임 목사가 제가 광양에서 왔는데 광양과 순천이 같은 세무서를 가지고 있는데 순천 세무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후임 목사가 와서 고유번호증을 교회 고유번호증을 사업자 등록과 같은 것을 하러 왔는데 확인을 좀 해야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임 목사님이 맞냐고 그래서 맞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아니 1년도 안 됐는데 가셨어요? 그런 거예요. 1년도 안 됐는데 가셨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그분도 의아한 모양이에요. 어떻게 목사님이 광양의 발령을 받고 1년 만에 다른 데로 갔는가? 제가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웃으면서 아마 그분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문제가 많으면 1년도 못 버티고 쫓겨난 모양이다. 근데 우리 재림교회 목회자는 어디에 있든지 보내면 또 가야 하고 그런 것이 저희들의 사명인데 제가 다른 교회에 갔을 때는 한 분도 축하합니다, 영전하셨습니다 그런 말을 못 들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많이 들었어요. 아마 우리 남성교회가 호남에서는 그래도 제일 이렇게 목회자들도 부러워하고 교인들의 인식 속에 남성교회가 제일 가는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저는 생각도 안 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또 여러분들이 환영해 주셔서 크게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남성교회에 얼굴이 익숙한 분들이 있어서 좋습니다. 모두를 아는 것은 아닌데 제가 우리 남성교회가 열심히 할 때에 소그룹 활동을 이렇게 하면서 소그룹 전도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 남성교회가 시작하지 않았나 제 생각이 그래요. 그때에 소그룹별로 전도회를 할 때 저를 불러서 제가 소그룹 전도회를 2번을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만났던 우리 성도님들 제가 그대로 기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학교에서 시무를 좀 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기타 여러 행사들 속에서 제가 얼굴들이 익은 분들이 많아서 다른 교회 같지 않고 그래도 마음이 많이 편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시야가 좁아서 제게 맡겨진 그
일 외에는 다른 데 신경을 잘 못 씁니다. 그래서 제가 제 교회에 가면 그냥 제 교회만 신경 씁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남성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에, 몰라고 관심을 잘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큰 이 교회를 이렇게 이전하고 또 건축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힘든 시간들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들에게 참 수고가 많았다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환경에 저는 그냥 얹혀서 또 목회를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어떻게 내가 목회를 해야겠는가 그런 마음들의 다짐들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은 것은 우리 예수님의 부임 설교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부임 설교를 해야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부임 설교가 뭘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 부분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6절, 17절인데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죠. 그 시험을 이기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 주변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했다고 여기 14절 15절에 그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때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설교 듣고 싶지 않으세요? 네. 아무리 이 땅에서 훌륭한 설교를 하는 목사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신 설교만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말씀을 꼭 들으러 갑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티끌, 이렇게 흠이 많은 사람에 의한 설교가 아니라 온전하신 그분의 말씀을 들을 곳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이 세상의 사람도 훌륭한 설교를 하면 얼마나 감동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벅찰까요? 저는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싶어요. 우리 하늘에 갑시다. 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으로 이제 다른 동네를 다닐 때는 칭송을 좀 받았는데 이제 본인이 태어난 고향 나사렛 동네의 회당에 이제 들어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 안식일에 들어갔을 때에 그 동네에 있는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그동안에 침례를 받으시고 어떤 일을 했는지 잠깐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때 30살 때까지 같이 살았을 때 갖지 않았던 관심을 이 백성들이 갖게 되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가 성전에 들어왔을 때에 그들의 방법대로 선생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맡기고 읽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갔을 때에 이 회당장이 이 예수님에게 성경을 줬습니다. 무슨 성경을 줬어요? 이사야. 옛날에는 이렇게 하나로 묶여진 성경이 아니고 이렇게 낱개로 된 성경 두루마리인데 그 두루마리 이사야서를
예수님께 내맡긴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바꿔서 쭉 폈습니다. 아무 때나 읽은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자기가 읽어야 될 그리고 읽고 싶은 그 부분을 폈습니다. 어디를 폈을까요? 네, 이사야 61장을 편 거죠. 네, 이사야 61장을 보면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번역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사야가 그 많은 구절들, 예수님께서 그 많은 구절들 가운데에 이사야 61장의 이 부분을 읽었을까요? 네, 이 부분을 읽은 이유는 자신이 누구이며 무슨 사명으로 이 땅에 왔는지를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지 않으면 본인이 전하는 기별이나 행하는 모든 것들이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들에게 밝히고 싶은 가장 대표적인 설명이 이사야 61장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글을 6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이렇게 쭉 읽는데 예수님께서 61장 1절하고 2절의 중간만 읽었어요. 3절까지 다 읽지 아니하고 중간만 읽었습니다. 네, 여기에 나온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실현을 하려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인데요. 제일 먼저 복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필수적인 부분, 본인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이 내게 임한 사람이다. 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먼저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태어났다고 그렇게 맞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30년을 성령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그리고 30살이 되어서 봉사 사업을 시작할 때에 다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합니다. 지금 그 이야기죠. 침례를 받을 때에 여기 이제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돌아왔다 그렇게 됐어요. 요단강에서 침례 받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그 성령과 더불어서 지상 봉사를 시작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사업은 항상 성령의 임재의 경험이 우선되는 법칙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서 그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 사업을 맡은 모든 세대의 사람들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복음 사업을 이룰 제자들에게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뭐가 오실 때까지?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복음 사업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성령의 임재의 경험으로 복음 사업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성령의 권능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육신적인 안목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약속했습니다. 성령을 구하라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일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목회를 하는 동안에 이렇게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으로, 여러분이 교과 공부한 것처럼 저는 제 나름대로, 제 생각대로, 육신의 생각으로 교회 사업을 열심히 했습니다. 인간의 능력, 인간의 노력으로도 하나님께서 실망하지 않게 결과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목회를 하면서 계속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얻은 영혼들로 인하여 기뻐할 때에 내 자신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달란트가 좀 더 있었어, 좀 더 열심히 해서, 그래서 내가 한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남성교회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구해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런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오는 모든 영혼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게 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그런 목회여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18절에 나오는 복음을 받는 대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향하여 이 성령을 받으시고 일하셨는가?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여기에 복음을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그렇게 이사야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누구에게 전한다고요? 가난한 자에게입니다. 복음의 대상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포로된 자라고 말하고 눈먼 자라고 말하고 눌린 자라고 표현했고요, 이사야서에서는 마음이 상한 자라고 표현했고 포로된 자, 갇힌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다 비슷한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보상은 뭐냐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자유를. 우리 예수님께서 뭐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요?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를. 여기서 가난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순간적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영적인 가난과 육적인 가난을 둘 다 포함하고 있음을 동시에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만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더 우선입니다. 영적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설교하기를 좋아하는 산상보훈의 말씀을 다음에 또 살펴보겠지만 산상보훈의 8복 가운데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죠. 예수님의 사역은 육신적인 가난보다 영적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더 강하게 갑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생각해 볼까요? 니고데모를 만났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인가요? 여러분, 삭개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도 그랬을까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다나엘도 그랬습니까?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영적인 억눌림에 있는, 답이 없는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경험을 예수님께서 하고 싶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
얼마나 영적으로 답을 찾기를 원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 사마리아의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가셨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거예요. 하이픈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손을 뻗쳐서 그들을 얻으려고 노력하셨다. 그는 그들의 이해력에 맞는 단순하고 명백한 진리를 제시하셨다. 그의 말은 참으로 단순하였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갈급하는 사람을 만나서 절대로 어렵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해를 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쉬운 말로 하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 매우 가난한 사람들과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그리고 무식한 사람들이라도 그의 말을 이해할 수가 있었다. 아무 사람도 이 세상이 알고 있는 교사들 중 가장 위대한 그 교사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어마어마한 제목들이나 단어들의 뜻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을 찾아볼 필요가 없다. 예수님의 말은 너무나 이해가 쉬워서 사전을 찾아볼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 제사장들과 율법사들 그리고 율법의 해석자들이 자기네들만 백성들의 교사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분은 학문이 많은 납비들도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셨다. 네, 많이 배우고 그렇게 했지만 복음을 쉽게 가르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저도 우리 예수님처럼 모두가 이해하고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단순하고 명백한 진리를 제시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뭘까? 네, 지금까지 쭉 보니까 1대1로 앉아서 성경 가르치는 게 제일 편하기도 하고 좋은 것 같아요. 네. 한 명 한 명 언제 가르쳐서 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할까? 그래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달란트를 주셨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럼 그것도 안 하면 다른 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명 한 명 가르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행여나 우리 여기 집사님도 잘 가르친다고 제가 들은 게 있는데 한 명 한 명을 가르치는 게 예수님의 방법이야. 제가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성경에 대한 이해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한 명 한 명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 저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하면 많은 영혼들을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진리를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발령을 받고 왔는데요. 광주를 벗어난 지역에 가면 참 한 명의 새로운 영혼을 얻는다는 게 정말 힘들구나를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광주에 오랫동안 있다가 4년을 이렇게 작은 도시로 갔었는데 한 영혼을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네. 그래서 제 마음속에 광주에 있는 목회자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계속 영혼을 주는 게 아니다. 줄 때에 정신 차리고 목회자들, 교인들 해서 영혼을 최선을 다해서 구해야 된다.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여러분 가장 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 있는 교회가 어딘지 아시죠?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저도 잘 몰라요. 제가 이야기했죠. 저는 제 교회 우리 가족들 돌보는 것도 늘 벅차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지난 10월 달에 우리 광양교회가 프랑카드를 달았어요. 전도회를 한다고. 근데 전도회 프랑카드를 강사님의 주제를 이렇게 붙인 게 아니고 가을 성경 연구라고 그냥 주제를 그렇게 붙였어요. 그랬더니 이 마지막 날 저녁에 50살 먹은 친구가, 광양에서는 젊은 사람이에요.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듣던 이야기거든요. 전도회 하면 지나가다가 이렇게 왔다. 그런데 왔어요. 이렇게 마치고 이야기를 나누고 전도회가 끝나고 이제 저를 만났는데 어, 이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신천지에서 있었대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장로교 신앙을 쭉 이렇게 할머니 밑에서 해왔는데, 엄마 아빠가 이렇게 갈라서고 새엄마 밑에서 자라면서 이렇게 좀 사춘기 때 빗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주먹세계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지내다가 아이가 하나가 생겼는데, 이 아이가 자라는 모습이 자기가 지내온 주먹세계의 모습으로 그대로 닮아오는 것을 보고 가슴이 덜컥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 신앙을 다시 한번 하고 싶어서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이끌어서 간 게 이제 신천지를 간 거예요. 이제 장로교 신앙을 했고 친구들이 이끌어서 이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자기가 봐도 이게 질문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질문을 계속하고 했더니 6개월 공부를 했어요. 근데 질문을 계속 했더니 오지 마라고 그러더래요. 너는 필요 없다고. 어. 그래가지고 어디 다른 데 가볼까 하고 간 데가 이제 통일교를 간 거예요. 요즘에 말이 많은 통일교. 자기가 생각할 때 신천지 이거 가르치는 교리 이것들 참 자기가 보니까 답답하다는 거야. 통일교로 갔더니 더 답답하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는 표시가 있어서 이런 교회도 있네 하고 이제 우리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좀 이제 공부를 좀 하자고 약속을 하고 했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자고 했더니. 네. 그래서 며칠을 했습니다. 며칠을 했더니 그날 배운 것을 자기 친구들, 신천지에 가 있는 친구들, 그 다음에 통일교회 가가지고 그대로 자기가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마음은 그 사람들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걸 진리라고 믿고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게 너무 한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전하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하다가 부딪히면 저한테 또 질문하면 제가 또 가르치면 또 가서 또 하고 이렇게. 근데 제가 여기 올 거라고 생각을 못 하고 저하고 약속을 하고 우리 공부 열심히 하고 신천지의 그 친구들 싹 우리 광양교회로 하자. 네. 제가 그렇게 약속하고 서로 의기투합까지 했는데 제가 오게 됐는데 그런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만희가 안 죽는다고 그렇게 가르친대. 이만희가 안 죽는다고. 근데 자기가 보니까 이만희 죽을 것 같아. 네, 휠체어 타고 다니고 하는 게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말한대. 그러면 만약에 이만희가 죽으면 어떻게 할래? 그럼 떠나야지. 그래? 그러면 그때는 네가 가서 재림교회가 그렇게 좋으면 가서 다니엘 계시록 공부까지 다 하고 그럼 그때 우리 가르치면 우리 갈게 그랬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제 제가 여기 발령을 받고 급해져서 제가 막 하루 종일 이틀 3일씩 이제 다니엘 계시록까지 한번 가르치고 왔습니다. 네. 어,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우리 주위에 많아요. 분명히 많습니다. 그들이 재림교회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이 말씀의 맛을 보면 재림교회에 이 진리를 능가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안식일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르침이 재림교회만큼 정확한 게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진리에 대한 이해가 재림교회만큼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영적으로 어두운 자에게 빛이 되고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처럼 이곳에서도 그런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잘 소개하고 싶은, 그 일에는 절대 게으르지 않는 그런 종으로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인 가난한 자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8장에 줄인 자에게, 유리하는 자에게, 벗은 자에게 봉사하고 도우라고 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화해 부인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실천은 설교만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우리는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며 집 없는 자를 맞아들여야 한다. 영혼의 요구는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만족시킬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거룩한 동정심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육신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결코 소홀히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한 내용이 뭐냐 하면 19절에 나오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복음의 대상은 가난한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대상이고, 복음의 내용은 뭔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이다. 여러분, 주의 은혜의 해가 뭔가요? 주님의 은혜의 해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해는 이 구약 성경을 이해한 사람들은 희년을 생각했습니다.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주님의 은혜의 해를 연상시키게 한 것입니다. 50년마다 돌아오는 그 희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노예들이 해방을 얻습니다. 노예들이 자유함을 얻죠. 그 다음에 아무리 빚이 많아도 빚이 청산됩니다. 그 다음에 양도된 땅이 본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해입니다. 자유의 날이고 회복의 날이고 그 곧 기쁨의 날이 희년인데, 이 희년의 그 기쁨을 예수님께서 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희년의 때가 언제일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로 3절까지를 읽어야 정상적인데 2절을 읽다가 멈췄어요. 뒷부분이 뭔데 예수님께서 읽다가 멈췄을까?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사야 61장 2절에 보면 어디서 멈췄는지 보십시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그죠? 그 뒤에가 뭐가 있냐면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랬어요. 무슨 내용을 뺐어요?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한다는 표현입니다. 은혜의 해를 전파하고 신원의 날을 전파한다고 그랬는데, 신원의 날을 전파한다는 말을 예수님은 그냥 거기까지 멈춰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한다고 하는 이 말을 유대인들은 정말 좋아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로마의 속박 아래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은 이 속박으로부터 해방해 줄 메시아, 이 땅에 훌륭한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로마의 이 군인들, 로마의 정치 세력을
쫓아내 줄기를 원하는 표현으로 이 글을 읽고 왔어요. 여기에 여러분 신원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다니엘서 7장 22절에 보면 신원하여 주신다고 그랬어요. 작은 뿔의 그 핍박 속에서 마지막 때에는 그 신원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여기에 나오는 신원이라고 하는 말이 틀려요. 한글은 같이 번역을 했는데 원어가 틀립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신원하신다는 말은 억울한 일을 이렇게 갚아주는 심판의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 7장에 나오는 그 앞에 나오는 심판과 이 신원은 같은 단어예요, 원어가.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단어는 원어가 낙함이라고 하는데 복수하다, 안갚음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오면 유대인들의 안갚음을 해준다는 거예요. 누구를 없애는 거예요? 로마인들을 없앤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본인이 성경을 가지고 읽는데 이것까지 읽어버리면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의 기대 속에 로마인들을 다 제거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 인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분을 읽지 않았습니다. 재림교회 주석에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복수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다는 생각에 잠기기를 좋아했으며 따라서 예수가 그런 말을 꺼내지도 않아서 놀랐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읽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여러분 누가복음 마지막 그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에다가 밀어붙여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걸 안 읽었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에 그 사이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진 그들에게 추가 설명을 합니다. 누구 이야기를 하냐면 이방인의 그 시돈의 사렙다 가부를 칭찬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 수리아 사람 나아만을 칭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수리아 사렙다 가부와 나아만은 다 이방인이에요. 예수님이 유대인을 칭찬하는 게 아니고 이방인을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냐 하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왔다고 생각하고 싶고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고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61장 3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을 읽지 않았어요. 61장 3절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슬퍼하는 자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화관을 주시고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처음으로 백성들에게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남성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이곳에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끊임없이 강구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누군지를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목사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